미가서 5장을 읽었습니다. 예, 미가서 5장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아마 4장에 가서 붙어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장에 가서 보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며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위에 붙여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군대들 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타날 것임을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 여기서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부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고 이리 모르고 저리 모르고 다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4장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그날 그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참 목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목자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자 베들레헴 유다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요. 떡집. 그리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건 베들레헴의 원래 예지명으로서 곡물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은 많은 곡식이 나오고 곡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곡물의 지역, 곡물의 땅,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서 떡집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베들레헴이라는 말에서 나오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바로 떡집에서 곡물이 많이 나오는 그 땅, 그 떡집에서 이제 비록 내가 작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그래서요. 이 베들레헴은 또 누구의 동네예요? 바로 다윗의 동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 지금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4장에서 얘기했거든요.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4장 1절에서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이제는 만들어질 건데 그 만들어질 그 왕 거기서 다스릴 자가 누구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그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타나실 예수님은 어때요? 그 근본이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상고에 또 영혼 속에서 오시는 분이다. 본래부터 계셨던 분이 오신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셔서 이스라엘 다스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기서 예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러므로 여인의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러면 이제 이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나라가 그 다스릴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와서 다스릴 백성들을 그 백성들은 첫째로 여기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 흩어진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인의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다. 여자가 해산한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고 다 이방에 쫓겨나간
이스라엘 민족들 북방의 이스라엘 민족 720년에 다 망해버리고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그래서 전부 다 세계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흩어진 그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살았냐? 아니거든요. 마치 해산한 여인을 같이 그런 어려움 해산하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서요. 가는 곳마다 노예 생활 아니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뭐 정말 히틀러가 600만이나 사세하고 하는 이런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역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이 여인의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이다 그 말이죠. 그 후에 거기에 그리고 남은 찌꺼기가 있지. 남은 구루터기가 있어요. 구루터기 가지 끝에도 매달리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자로 돌아오는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 땅까지 미치다. 이제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점점점 창대해서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그 세력이 땅 끝까지 온 세계에 미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다 퍼져 있어요. 그 퍼져 있는 그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뭐 그냥 전 세계가 뭐 다 그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하게 살 것인데 누가 와요? 아수르 사람. 옛날에 아수르가 공격해 왔잖아요. 이처럼 이방의 군대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해 온다면 지금 하마스가 공격, 헤즈볼라가 공격하고 이란 이 주변에 나라가 막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그들이 와서 막 진멸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보다 7 목자 8 군왕 많은 군사들 많은 힘 있는 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 말이에요. 도울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땅 다시 말하는 이란이라든지 이락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헤즈볼라 그 땅을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다 황폐하게 할 것이며 니무롯 땅 어귀로 황폐하게 하리. 니무롯은 뭐예요? 바벨론 땅이잖아요. 바벨론 옛날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에 있었던 그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란 땅 거기는 전부 다 땅들을 다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만들어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서 건져내리니 지금 이 중동에 이런 많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을 누가 평정하느냐? 하나님이 평정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정하셔요. 하나님이 다 평정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무거운 돌이 돼서 그들이 이 돌을 갖다가 저 지중에다 집어던지려고 그러면 그 돌이 그들을 눌러서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해. 그들은 아주 거친 돌이요, 거친 반석인데 이거 치워버리고 싶지만 안 된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린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자 야곱의 남은 자는 어디에 있어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전부 다. 근데 우리 민족이 깨닫게 되면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북부지방 중국 땅 안 간 데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들이 한번 일어났다 하면 그냥 세계가 들썩들썩하겠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같이 풀 위에 내린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가 된다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약 그가 지나가며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순종해야지.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들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붙잡고 있으니 그를 아무리 물리치고 대적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면 편안하게 살 건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다 보면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죠.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원리를 안다 그러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저거 거치는 돌 저거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갖다 지중에다 집어던지. 근데 땅속에 있는 박힌 돌이 이게 빠져야지. 위에 나온 건 뾰족하게 조그만 거밖에 아닌 것 같은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밑에 돌이 감춰져 있는데 이걸 빼려니까 빼줘야지. 오히려 지네들이 걸려 넘어지죠. 이걸 몰라. 이 원리를 몰라서 자기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10절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건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자, 여기서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패되고 타락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너뜨리게 만들겠다. 그래서 너에게 모든 복술자, 점쟁이 다 없애버릴 것이고 네가 새 우상, 주상 이거 다 네게서 없애버릴 것이고 내 손으로 만든 건 다시는 섬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 이거 다 찍어버리고 그 성읍들을 전부 다 멸할 것이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싹 몰아버리겠다. 자, 이것은 지금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 당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때요? 이들을 구원하시긴 남은 자만 남겨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가는 기록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보고 좀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깨달으라. 너희들 과거에 이렇게 얻어맞은 것, 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떠나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불러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알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모르고 아직까지도 방황하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전쟁 속에서 그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막 그냥 저 이스라엘 미우니까 갖다 없애버리자고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이나 아수르에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버리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그 버리고 온 거,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아세라상, 바알산 다 버리고 돌아와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에 어떤 일을 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지고 전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리키고 막 그래서 지금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됐는데 이들이 말씀을 갖다 영감으로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또 받아줘야 되는데 이 글자로만 몇 개 조금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거 지킨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부족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갈 곳은 애굽은 지금 뭐 나일강에서 거기 그렇게 농사짓고 잘 살지 그보다 더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로 와가지고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땠어요? 이거 보니까 황폐한 땅, 거민을 삼키는 땅, 안악자손이 있는 땅. 야,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고, 그들하고 도저히 뭐 상대도 안 되고, 그 땅에 가서 점령했다 할지라도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황폐한 땅이니 우리가 가서 다 죽을 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 모세가 거짓말했다. 모세 때려 죽이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른 젖과 꿀은 하나님인 거예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건데 그건 안 보고 현실에는 땅만 보고 하나님 안 보고 젖과 꿀이 아니네? 이거 황폐한 땅이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거고 하나님 뜻이 우리는 더욱 깊이 파악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것만 보고서 블레셋 저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어때? 그 땅은 황폐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스라엘 세민족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땅에 이슬을 내리게 해서 풍요케 만드는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하나님 만드실 건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시니까 만드실 건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예, 원망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아. 하나님의 뜻은 안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율법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또 매여서 고통당하고 앉았다.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버렸지만 새로운 아세라 신과 바알 신과 같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하고 현실적인 땅만 보고 탄식하고 울고 앉아 있는 통곡에서 두드리고 앉아 있잖아요. 이것이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이다. 그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빨리 그들이 깨달아서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게 오고 그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빨리 가서 그들을 일깨워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만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때에 주님의 다스리는 통치의 시대가 열려질 것임을 자꾸 미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이걸 깨닫는 자는 복이 있고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깨닫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들을 말 일깨워줘야 돼. 예, 다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알려주신 그 지혜를 깨닫고 그를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